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드디어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서발과 욥이 나누는 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세 번씩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고 그 의견들에 대해 욥이 반론을 폈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14장에 걸쳐 진행되었고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의 긴 이야기는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욱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가슴이 터질 듯한 탄식을 쏟아냈었습니다. 특별히 3장의 마지막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어찌하여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고난의 이유라도 알면 이해하든지 참을 수 있을 터인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욥에게는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의 때 위로해 줄 사람도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물론 욥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의 소식을 듣자마자 멀리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바라본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긴 이야기를 했고 욥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잠잠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의 친구들의 많은 말은 욥을 더욱 힘들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욥이 그렇게도 괴로워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으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나타난 문제점들, 무엇이 욥을 괴롭혔던가
하는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는 욥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아픈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기보다는 욥의 말에 발끈 화를 냈습니다. 빌닷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나중에 친구들은 욥의 말에 신물이 난다며 제발 입을 다물고 귀담아 들으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욥의 친구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2장 7절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면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의 말에는 없는 것 세 가지,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없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자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본 대로 사탄은 분명히 실제하며 영향력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욥이 겪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천상의 논쟁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사탄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욥의 고난을 판단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받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지금만 있고 미래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의 심판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다 현재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여기서 지금 벌을 받고 의인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약속은 지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심판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심판관, 성경적 종말론이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심판이나 축복을 마치 즉석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넣었으니 당장 독이 쏟아지는 것이고 선을 투입하면 복이 지금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심은 것이 거두기까지는 추수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날 추수의 날이 되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날까지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약속된 미래는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장례를 주께 간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날, 그 최후 승리의 날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의 고난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있을 그 승리의 날, 오늘 있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림신앙이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난 때엔 더욱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 실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죄한 자의 고난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인들이 고난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습니까? 정말 전혀 없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왜 죽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절제적 도리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구속의 도리,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구원의 도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본문 중에 중보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 이야기. 그것도 욥의 입에서 중보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욥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입에서 중보자, 대속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엘리후까지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33장 24절이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엘리후의 입에서도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중보자, 대속자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들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의 친구들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 없이도 고난받는 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적용된 일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믿음의 사람들,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 죄 없는 욥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십자가의 그림자를 발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본문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또는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위로, 궁극적 소망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디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장을 무리하게 그들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주 안의 모든 신앙 공동체
가족들이 겪는 고난이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의 일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